할렐루야.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3월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고요. 비록 휴일이지만 3월이고 봄이고 또 말씀 묵상은 19장 말씀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좀 더 의욕을 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마태복음 18장과 또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1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18장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권고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이제 남쪽으로 점점 이동하시는 것이죠. 그대로 남쪽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보통 유대인들은 요단을 살짝 건너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유대 땅으로 이동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잠시 건너셔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물론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뭐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이동하시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시자 유대인들의 저항, 그들이 예수님과의 격렬한 논쟁 이런 것들이 점점 첨예하게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뭔가 물어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합당한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항상 아무 의도 없이 정말로 그 답이 궁금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이유가 없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의도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면 이런 죄목을 걸어서, 저렇게 대답하면 저런 죄목을 걸어서 저 예수란 작자를 궁지에 빠뜨리고 저 사람을 이제 전복시켜야 되겠다,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 자, 만약에 이혼을 해도 이혼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당시 이제 분봉왕 헤롯이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한 것이다. 세례자 요한도 그것을 비난하다 죽었는데 당신도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혼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율법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아마 생각을 하고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뭐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진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진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는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찌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때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당황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다시 되물었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질문 자체가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제도에 대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남편은 아내가 음행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다른 데 장가들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를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해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허락해 준 것이다. 이건 명령이 아니고 허락해 준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요, 본래라고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이제 2번 나오는데요.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간음하고 싶어서 원래 아내 버리고 다른 아내를 얻고 싶어서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아내를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혼란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본래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처음에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를 했었죠. 그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안타깝게도 음행한 연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기분이 나빠서 뭐 얘를 밥을 태워서, 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예쁘지 않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너희들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을 억지로 저지르는 자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모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이 전달되기 전에, 태초에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이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결혼하는 법이 있는 것이지 이혼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은 했지만, 그 이혼이라는 것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시대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이 많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법칙, 그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말씀을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조금은 놀라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남녀 간의 관계, 결혼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엄밀한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가, 이 결속이 강력한 것이고 이것을 흔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거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라는 부분은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만약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이렇게 강력한 결속이라면, 그렇다면 저희들은,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아내도 자녀도 장모님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께 여쭤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타고난 자여야 되고 그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성적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 독신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로부터 고자여서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고자도 있다. 옛날 궁중에 보면 대부분의 환관들이 고자였죠.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몸에 굳이 거세를 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 욕구를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도 구교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도 홀로 될 수 있으면 홀로 있으면서 홀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캐톨릭 사제들과 또는 수녀들, 남자와 여자들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런 욕구를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어지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리에 거스르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께 강한 은혜와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덕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다투기도 많이 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혼을 하거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은 예방하고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잘 맞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혼하고 싶은 욕심에 너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무척 혼란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성적 지향 또 성적 정체성 이런 말들을 동원하면서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의 그런 어떤 역할을 지지하고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성문화 때문에 생긴 질병들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의 제도, 가족과 관련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법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가족이라고 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엄마는 없고 아빠만 2명인, 또 사위가 여자인,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이제 가정의 형태를 법으로 허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더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잘못이죠. 성소수자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런 성소수자들, 잘못된 성적인 생각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즘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렸고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결혼에 관한 것뿐 아니고 우리는 항상 모세율법도 중요하게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이 천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원리, 예수님의 복음, 또 사도들이 전했던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다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어디서나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응하면서 살고 그 뜻을 외치면서 살 때 우리도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봄이 시작됐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큼성큼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집에만 박혀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손도 잘 씻고 늘 조심스럽게 지내주시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전히 성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